호세아 4장 1절 우리 한번 합독을 해보지요. 5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디대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아멘. 5절까지 합독을 했습니다. 왠지 이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하는데 말씀이 경쾌하게 들리지는 않죠. 좀 무겁게 들리죠. 뭔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주 무겁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안 듣는다 그 말이죠. 들으라 하는 말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어지간히도 안 듣고 있다. 그러니 제발 좀 말 좀 들으라 그 말이고, 하도 안 들으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 논쟁하고 싶다. 변론하고 싶다. 한번 대화하고 싶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죽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좀 대화하고 싶다. 좀 이야기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그렇게 대화를 하시려고 하시는가?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은 가득히 차 있습니다. 원래 있어야 될 것과 있어서는 안 될 것이 함께 있을 수는 없죠. 있어야 될 것이 없다는 것은 없어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은 오히려 보이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될 것들만 가득 찼어요.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온통 이렇다는 거죠. 온통. 얼마나 포악한지 피가 피를 디이음이라. 원래 피를 흘리면요, 피 흘림 받은 자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피를 흘리려고 하지요. 쉽게 말하면 원수를 갚는다 그 말이죠. 복수를 하지요. 복수를 하면 그 복수가 또 복수를 낳고 복수가 또 복수를 낳고 끊임없이 피가 피를 뒤엎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건 사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무엇이든지 잘 될 리가 없죠.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 종착역은 멸망이죠. 그 종착역이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이 놓여 있다 그런 얘기죠. 오늘 4장과 6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4장의 주제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있어서 일단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주제를 삼아봤습니다. 오늘 이제 첫 강의에서는
4장 1절로 5절에 지식이 없어서 멸망의 길로 가는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 없는 본성. 그런데 그 당시 이 말씀을 전할 그 당시가 실제로 그렇게 어렵기만 했는가?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가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바로 요때입니다. 여로보암 1세가 나라를 나눴어요. 다윗 왕국이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를 했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아예 하나님을 등져버렸죠. 애시당초 레위인들이 일단 하나도 안 갔어요. 레위인들이 안 가니까, 레위인들이 안 간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선생들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니까 이쪽에는 제사고 뭐고 없어요. 가르침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혹시 제사가 드려진다고 하더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절기도 바뀌고요. 제사장도 그때부터는 레위인들이 하나도 안 오니까요. 제사는 드려야겠는데 레위인들이 없으니까, 또 레위인들이 안 간 이유는 이들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다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날짜도 바꿔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가서 어떻게 할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가겠다고 아예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 필요한데 제사장이 하나도 없으니까 누구든지 자원하면 다 제사장 시켜준다 하니까 너도 나도 제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 제사장은 진짜 제사장이 아니죠. 다 가짜죠. 가짜고, 그런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왕이 어떻게 하고자 하는 대로 왕의 명을 따라서 하는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제사를 제대로 드릴 리가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리가 없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그렇게 되면 곧바로 망해야 될 것 같은데 곧바로 망하지는 않고요, 나라는 오히려 남쪽보다 훨씬 더 부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남쪽에는 한 지파밖에 안 남고요, 10지파 반이 전부 다 북쪽으로 따라 올라가 버렸어요. 그때 르호보암이 큰 실수를 했죠. 인간적으로 큰 실수를 했죠. 인간적으로 실수를 하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이 확 돌아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우리가 무슨 다윗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다윗을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 하면서 다윗 섬기기를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북쪽에 여로보암을 따라가서 거기서 나라를 새로 세운 건데, 그러다 보니까 10지파 반이나 이쪽으로 가고 여기는 한 지파밖에 안 남았으니까 당연히 나라의 그 힘이 북쪽으로 기울지요. 기울기는 기우는데 이 나라가 온전치를 못합니다. 일단 왕의 정통성이 없어요. 왕의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저 한두 대 하다가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한두 대 하다가 쿠데타가 일어나요. 여로보암 2세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요, 이 시기는 쿠데타가 벌써 5번째 일어났어요. 5번째 일어났는데 이렇게 엉망진창인데도 어쨌든 나라는 남쪽보다 더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힘 믿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한마디로 세상은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도대체 오늘 이 본문에 표현된 대로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뿐이요,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은 하나도 없고
온통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고 서로를 속여 먹고 서로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때 보낸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이 북쪽에 보낸 선지자예요. 남쪽에는 그 이후에 이사야가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는 주전 한 750년경인데 이때는 주전 한 800년경이에요. 한 750년에서 800년 그 정도 선이에요. 한 750년이라고 해야겠네요. 그 정도 선인데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호세아는 이사야보다 선배입니다. 선배였는데 활동은 이제 북쪽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을 했지요. 그리고 이 호세아가 증거한 말씀도 상당히 내용이 깁니다. 무려 14장이나 돼요. 14장이나 되면 제가 봐서는 대선지자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호세아는 소선지서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사람이 대선지자라고 해가지고 대선지서의 앞에, 선지서의 부분에는 앞에 나와 있고 호세아서는 뒤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다른 어느 성경보다 먼저 기록된 성경이고요. 내용도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짧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한참 후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정말 한참 후예요. 한참 후의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뭐 성경도 12페이지 그러니까 12장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16장이나 쓴 호세아가 소선지서로 분류된 것은 약간 의아해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나 뭐 어쨌든 소선지서로 분류했으니까 소선지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내용은 결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었다. 엄청나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려면요, 이건 목숨 내놓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건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소리인데요. 왕들이 어느 왕이고 간에 정말 선지자들이 목숨 내걸고 하는 말을 좋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선지자들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선지자의 말이 무효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싹이 트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은 없고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결국 이 선지자가 말한 대로 주전 721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주전 221년이면요 상당히 일찍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한 750년경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721년이면 얼마 안 가서 곧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곧 망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비해서 남쪽 유다는 비록 나라는 작고 사람들도 적고 모든 면이 좀 열등했지만, 그러나 그 남쪽 유다는 무려 598년까지 지속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도 한 150년 정도, 한 100년 이상 더 오래 지속이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돌아올 때는 이때 멸망을 시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게 그냥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오늘 6장은 다시 또 회복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4장은 어찌 보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얘기를 책망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6장에 가면은 회복하신다는 얘기인데, 회복하실 때는 다시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마치 형제가 동거하는 것처럼 함께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하시는데, 그래서 721년에 주전 721년에 멸망은 당하지만 그러나 회복을 전제한 멸망이에요. 그래서 결코 망하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엄청난 책망은 있는 거죠. 책망은 있고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은 이어질 겁니다.
자, 그 얘기가 이루어지는데요. 일단 오늘 이 첫 시간이니까 제가 전체적인 얘기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선지서 전체가 총 16권입니다. 16권인데 그 중에 4권을 대선지서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사야가 전체 선지서를 이끄는 말씀과 같아요. 서론격이라서 그들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뽑았다가 다시 심으심으로써 당신의 택한 백성을 돌이킨다는 얘기고, 에스겔은 흩었다가 다시 모으심을 통해서 성전 파괴 후에 그 성전을 재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흩었다가 모으시는데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성전 건축을 위한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성전 건축을 위한 회복이에요. 그 다음에 아예 다니엘서는 완전히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내용인데 결국 왕국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 대선지서에서 언급한 이 내용이 소선지서에서도 그대로 반복이 되어집니다. 반복이 되어지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자손을 회복한다는 내용이 호세아부터 오바댜까지, 그리고 대적을 멸망시키면서 다시 승리케 하신다는 내용이 요나에서부터 스바냐까지, 그리고 온전한 제사 회복, 성전 회복을 하시겠다는 내용이 학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 선지서 전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때렸다가 싸매시는 내용이에요. 때렸다가 싸매시는 내용. 오늘 본문에도 아마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때렸다가 싸매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올 텐데, 때렸다가 싸매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이런 내용이 궁극적으로는 이 선지자들의 한 내용이 전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거.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어찌 보면 때렸다가 싸매시는 거, 뽑았다가 심으시는 거, 흩었다가 모으시는 거, 멸했다가 다시 또 회복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십자가로 죽게 하시고 부활로 다시 회복하시는 내용, 이거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들이다, 그 말이죠. 여기에 대한 예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선지서의 모든 내용은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게 하실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시고 모든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온전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요절은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절 한번 읽고 넘어가죠. 이따가 6장 1절도 할 거지만 다시 한번 요절을 넣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기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이게 망하게 했다가 다시 흥하게 하시는, 회복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회복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소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소명하시면서 그에게 막 하실 일을 이제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4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심판을 통해서 다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겠다. 어찌 보면 건설적인 파괴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때리시겠다는 거예요. 때리시는데
목적은 멸망케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보면 그런 말도 하지요.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겠다. 또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 내용을, 그게 이제 목적이 되겠지요. 자, 그걸 가르쳐 주려다 보니까 기록의 목적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약속대로 회복하시는 여호와를 계시하는데, 그렇게 계시해서 그분이 참 여호와의 심을 알고 경외케 하시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 호세아를 어찌 보면 그 계시의 도구로 쓰시는데, 일단은 우리가 얼른 납득은 잘 안 돼요. 납득은 잘 안 되는데, 창기 고멜을 불러다 놓고 그와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 원칙적으로는 창기와는 결혼할 수 없거든요. 원래 이혼한 사람하고도 결혼하지 말라고도 돼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창기와 결혼을 하래요. 그것도 이 창기가 아주 고약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자녀를 무려 셋이나 낳습니다. 셋이나 낳았는데 자녀 하나 놓고는 또 바람나가지고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그 바람난 그 여자를 또 데리고 달래고 해가지고 다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해주래요. 그래서 어거지로 사랑해줘가지고 결국은 또 자녀를 또 낳았는데 또 도망을 가요. 이런 식으로 몇 차례를 해가지고 결국은 자녀를 셋이나 낳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기가 사용되어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전 746년부터 724년까지 약 20년간 활동을 한 사람이고요. 그 여로보암 후 13대 다섯 번째 왕조인 예후의 증손자 여로보암 2세 때에 기록이 됐다. 자, 그 배경을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지요. 예. 자, 4장 1절 다시 보겠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예, 온통 없다는 것밖에 없어요. 예,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대요. 이 모든 잘못된 일들은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사실 뭐 세상에 겁나는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뭐 하나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로 점철됩니다. 이런 것들로 다 이어진다 그 말이죠. 그 나타나는 현상은 그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은 나타나는 일들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자, 일단은 오늘 자식 낳는 얘기는 자식 낳는 얘기는 앞에 있었죠. 1장에 있었죠. 1장에 있었는데 1장 2절 한번 잠깐 볼까요?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예, 결혼이라고 하는 게 정말 참 우리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사라고 그러죠. 결혼을 대사라고 그럽니다. 우리 일생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큰 일을 결혼을 하는데 어떤 여자를 취하라고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 아니 정말 그 얼마나 중대한 결혼인데 좋은 사람을 골라야지요. 정말 후회하지 않을 사람을 구해야지요. 정말 깨끗한 여자를 구해야지요. 그런데 일부러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래요. 사실 이런 주문은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받아들이기 곤란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시면 안 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선지자들이 대부분은 다 순종했다고 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순종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죠. 요나는 적진에 가서 적을 이롭게 하려는 거예요. 적을 이롭게 하래요. 그러니 내가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니느웨 그 적진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는데 내가 왜 우리를 괴롭혔던 저 아람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그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자 말자 하나님이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곳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려요. 다시스는요 쉽게 말하면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자 왼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왼쪽 그것도 제일 끝에. 그 당시는 그 지중해를 대해라고 그랬거든요. 가장 큰 바다라고 그랬거든요. 그 바다 끝에는 정말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곳,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제일 멀리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안 쫓아오겠지 하고 거기를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거기라고 안 보실 리가 없지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무리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말이 많습니다. 어쩌면 호세아도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기 곤란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시면 안 되지요. 이러시면 안 되지요. 나보고 이렇게 하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거를 듣습니다. 듣고 그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그 첫째 아들을 낳으니까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하냐면 이스르엘로 지으래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래요. 근데 이 이름이 비슷하니까 같은 의미 아니겠는가 싶은데 같은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패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놓고 이제 이스라엘은 망한다.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걸 어떻게 듣지요? 근데 어쨌든 자관 선지자는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 여자가 그렇게 아들을 낳아놓고는 도망을 가네요. 도망가면은 아이고 진짜 꼴보기도 싫고 그런데 잘됐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또 데려오래요. 그것도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라 값을 많이 주고 데려오래요. 값을 주고 데려오래요. 원래 사람을 사내는 데는요 값이 지불돼야 됩니다. 많은 희생이 따라야 돼요. 근데 값을 자관 주고 데려오래요. 데려와가지고 또 사랑해주래요. 그래서 사랑해줬더니 또 딸을 낳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딸 이름이 뭐냐면 로루하마라 이렇게 지으래요. 로루하마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절대로 너희를 용서치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기껏 그 창기를 데려다가 자식을 낳아놓고는 내가 너희들 사랑하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런 말을 어떻게 듣죠? 근데 어쨌든 선지자가 들었어요. 강압에 의해서도 어쨌든 자관 하나님 안 들으시면 하나님 또 죽이려고 하실 테니까 들었어요. 그랬더니 또 셋째 아들을 또 낳았네요. 낳았는데 이번에는 로암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에 이게 로자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영어로 말하면 노입니다. 노.
하나님이 이거 뭐든지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 너희를 긍휼에 대해서 노했으니까 너희에게 절대 긍휼 없어 이제부터 그 얘기잖아요. 그냥 하지 마라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그 십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 우리는 말라 그랬죠. 말라 그랬는데 거기도 이게 로입니다. 이 로라고 하는 거는요 말라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기왕이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할 수 없다 딱 잘라버려요. 나 너희들 사랑하지 않겠다, 나 너희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아예 딱 잘라버리는 얘기예요.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에요. 그러더니 로암미라고 해요. 이거는 이 암미가 이제 아들인데 더 이상 내 아들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더 이상 내 아들 아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더 이상 너희들 내 아들 아니야. 나 다시는 너희들 긍휼히 여기지 않겠어. 그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문 닫아버리겠어. 결국 자식 셋 낳아놓고 셋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에 대한 완전 저주 선언이죠. 저주고 완전히 멸망을 선언한 거죠.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이렇게 망할 거고 이제 다 서서히 이제 꺼져갈 텐데 안타깝다고 거기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싸우지도 말아라. 아예 그러잖아요. 이제 포기 상황. 저 인간이 망해가는데 망하든지 말든지 나는 더 이상 신경 안 쓰겠어. 그럼 어떻게 하죠? 포기하는 거죠. 더 이상 얘기도 안 하는 거죠. 말도 안 해주는 거죠. 선지자가 이 말을 하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보고는 더 이상 얘기도 하지 말아라.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둬라 그 소리겠죠. 그러면서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너의 어머니를 멸하리라. 너의 어머니를 멸한다는 말은 아예 근본을 다 무너뜨리겠다 그 얘기예요. 다 어머니를 통해서 자식들이 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를 무너뜨린다는 거는 결국은 이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 그 소리예요. 이 나라가 어찌 보면 어머니 같은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나라를 하나님 무너뜨리시겠다. 왜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버려두시면 원래 낮에도 밤처럼 어둡고요. 밤에는 넘어져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도 밤처럼 어둡다는 말은 아무리 좋은 시절이라도 캄캄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고 밤에는 넘어진다는 것은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그냥 급속히 망한다 그 소리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결국 이들이 왜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결국은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 지식은 다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그 소리죠. 그런데 이때에 결코 나라가 지금 약하지는 않았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말씀이. 예. 나라가 약한 건 아니었어요. 나라는 어떤 면에서 남쪽보다 훨씬 더 부강했어요. 그런데 지식 없는 상태에서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지식이 없으면 차라리 좀 어려워야 정신을 차릴 텐데 지식도 없으면서 육적으로 번성하면 기고만장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뭘로 빠지냐면 우상숭배로 빠져요. 우상숭배로 빠지니까 결국 지식 없는 백성의 흥함은 결국은 그의 영화가 욕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여기 뭐 제사장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사장이 결국은 지식을 안 가르쳤다 그 소리잖아요. 근데 안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제사장이 지금 제대로 된 제사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전부 다 자원해서 제사장 된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아니고 그야말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식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 섬기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다 우상 섬기라는 얘기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우상 숭배로 넘어갔고, 그렇게 해서 뭐 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그의 영화는 오히려 욕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 얘기고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했다. 차라리 하나님을 잘 모르면은 차라리 조금 안 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뭔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뭔가 바르게 찾으려고 하는 시도를 할 텐데, 하나님 잘 모르는데 오히려 잘 돼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는 더 범죄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원래 우리 속담에도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자에게는 때때로 회초리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그냥 먹고 떨어져라는 식으로 더 많이 풍성하게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부요한 경우도 가끔씩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세상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다 부자 되고 다 잘 되고 다 복을 받고 그러면은 누가 안 믿겠어요? 다 하나님 믿겠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승승장구 모든 일이 형통하고 뭐 오히려 가로막힘이 없는 경우도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그게 다 똑같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예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예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는 결코 복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어쨌든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잘 믿으면서 복에 참여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 없이 육적인 복을 많이 누린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졌을 수도 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모습과 같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얻은 그 영화가 장구하게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들은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부른다는 얘기고,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복이라면 그렇게 할수록 점점 더 좋게만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결국은 다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어버리더라.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그 제물, 제사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고 결국 우상을 위하는 제물이 되다 보니까 그거는 오히려 점점 더 범죄로 치닫게 되어지더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라. 결국은 다 우상 섬기는 대로 넘어가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창기처럼 드리는 희생은 연락도 없고 깨닫지 못함으로 결국 망한다 라는 결론으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걸 다 읽자니 시간이 좀 모자랍니다. 일단 그 정도로 보고요. 자, 여기 14절 한번 볼까요?
너희 딸들이 음행하여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결국 뭐 여기 지금 뭐 행위를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은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얘기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식이 없으므로 깨닫지 못함으로 문제가 된다 그 얘기죠. 조금 더 내려가 봅시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4장의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따가 좀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만 한번 읽고 말지요. 15절로 1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꾸지람 하시는 것은 바로 언약 자손을 깨우치려는 것인데, 지금 어찌 보면 이스라엘을 두고 지금 하는 말이지만 이 이스라엘을 지금 경계로 해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이 깨우치고자 하는 자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어찌 보면 육적으로는 남쪽 유다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지금 진노하시는데 남쪽 유다를 깨우치려고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남쪽 유다에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제약을 방임하시는 것은 유다로 깨우침을 주시려는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러므로 깨닫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의 전체를 밟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경고를 남쪽 유다가 만약에 주의 깊게 듣지 않는다면 똑같은 길을 걸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 세상, 악한 세상도 우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하다가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는 얘기,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로 비유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남편과 아내로 비유한다는 것은 사랑의 대상임을 설명할 때 그 얘기를 하고요. 또 아버지와 아들로 비유할 때는 하나님의 유업을 줄 그 대상임을 계시할 때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들과 아버지로 얘기를 하고, 어떨 때는 또 남편과 아내로 비유를 하는데, 뭐 어떻게 이 족보가 이상하게 얘기한다, 뭐 그렇게 또 오해할 수 있을까봐 제가 이것을 그때마다 상황이 좀 다르게 그 대상을 얘기한 거다. 분명히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남편이 됐는데 너희들이 음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더 이상 내 아들 아니다, 갑자기 또 아들이라고 또 얘기를 했다고 말해요. 내 아들이 아니다 했는데 또 나중에 가면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내로 비유할 때는 음란한 여자로 그렇게 비유를 했고요. 또 아들로 비유할 때는 완전히 탕아처럼 이렇게 된 것을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얘기를 했는데, 자, 일단은 첫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